자, 아침에 우리가 혼종법, 사탄은 혼종법을 쓰고 있다 하는 거 봤습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엘렌 G 화이트는 글을 썼지만 그 속에는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시켜 놓은 모든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말씀 속에서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한 게 뭐냐면 바로 혼종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자신의 신성을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놓은 우리를 하나님의 씨가 아닌, 선의 씨가 아닌 악의 씨를 섞어버린 게, 그게 죄가 들어온 거라고요. 죄하고 선하고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이 우리 안에서 살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지금 우리는 치열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이 죄의 씨를 사람들에게 넣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죄가 들어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죄가 들어올 것을 또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주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의 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키워서 성장했더라면 거의 하나님과 같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창조주가 되지는 않지만 창조주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 되잖아, 그죠? 그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을 회복시키는 게 구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품성이 그분과 똑같은 것. 그분이 가진 모든 능력을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셨고 절대로 하나님 자신보다 더 하등 인간으로 살도록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한 분신이 되어서 함께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건 전부 다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만 가지지 아니하고 이걸 어떤 피조물을 창조해서 거기에 다 주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그 마음. 우리는 내 거다 하고 내만 많이 누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누어서 함께 누리자.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이라고는 하나님 속에는 그런 속성이 있었고요. 그분이 우주 세계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줄 대상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은 나누어 줌으로 행복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고 완전하게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실 때 죄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고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대책을 세우시고 창조 사업을 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는 맛보지도 않아서 몰라요. 죄씨가 들어와서 혼종을 시켜놨기 때문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몰라요. 선악이 혼종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이라는 게 그 사랑을 조금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조금 맛본다는 건데 정말 희미한 빛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이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도무지 느껴보지 못한 나라. 하나님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너무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죄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내린 거죠. 하나님은 자기만 높아지려고 좋은 건 자기가 취하려고 우리가 좋아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사람은요 항상 자기 생각으로 상대를 잽니다. 참 놀라워요. 자기 마음이 그러면 상대도 그러는 줄 알아. 그리고 오해를 하죠. 근데 죄라는 게요 하나님을 오해했고 오해시킨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유혹받아서 그런가 하고 따라해 봤더니 결국은 그게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진짜 그런가 하고 먹어봤더니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꼴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은 데서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 사단의 속임수가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조작하고 있는 이런 인간 사상, 자기 생각으로 죄와 선이 섞여 있는 그런 사상으로 순수 100% 하나님 사랑을 설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맛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줘야 그걸 우리가 조금씩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왔던 얘기를 오늘 두 번째 시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의미가 뭔가? 첫째 천사가 외치는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게 뭔지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거 배웠지요? 창조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창조주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곧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 둘째가 함께 외쳐지는 것이에요.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거 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났는데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하는 그 심판의 때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재림운동으로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이 심판의 때에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는 봉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해가 일어났던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소를 정결하는 사역에 들어가면서 이 땅에는 빛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이라.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은 하나의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첫째, 둘째가 없이 셋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 없이 영화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자,
저는 지금 새천사 기별과 건강개혁 의료 선교를 하면서 전체를 아우러서 지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예수님이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어떤 기별을 전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친교 시간을 읽고 나면 다음부터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또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일단 오늘은 이 혼종법, 사단은 섞어놨다는 것, 전부 다 섞어놨다. 내 안에도 섞여 있고 전부 섞어놨어. 가장 속기 쉬운 거는 섞어놨을 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엘렌 G 화이트 여사 그래요. 반쯤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 없고 사단이 가장 쓰기에 유리한 사람이랍니다. 왜요?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정체를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신앙으로 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100% 헌신해야 됩니다. 100% 그분 손에 들려야 됩니다. 99.9%가 아니고 100% 들려야 되는데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고 격길로 갔느냐. 99% 드리고 1% 안 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잘 가는 거 갔는데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쓰는 도구는요. 100%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50% 섞인 사람. 50 섞인 사람. 혼종된 사람. 혼종된 사람. 사단의 씨와 하나님의 씨가 혼종된 사람. 어찌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같고 어찌 보면 또 아닌 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100% 드려져야 한다. 그걸 드리려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고 맡길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생명이나 내가 가진 재정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 내가 가진 모든 기회는 아버지가 나에게 다 제공해 주시고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관리할 청지기일 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짚어야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인데 청지기는 많은 겁니까?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주신 주인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잖아요. 주인의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취하거나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이게 다 혼종된 겁니다. 나하고 한 예수님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하고 사랑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물가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반쯤 회개한 사람을 사탄은 쓰신다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단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거 분리해야 됩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섞어 나오니까. 뭐 바벨론에 나오라면 저 일요일 예배 드리는 교인들은 안식일 예배 드리는 안식교로 나오라. 저는 옛날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그 복음 속에 온 성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옛날에 제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안식일 예배는 창조주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하는 나의 믿음의 주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주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에 굴복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이렇게 안 살지요. 안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듣고 공부를 하고 연구하면서도 그래도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자기 식욕에 정욕에 자기의 어떤 이기심에 자기의 어떤 야망에 자기의 어떤 포부 자기의 꿈 자기의 뭔가 성공을 위하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내가 이렇게 할 때 가장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은 결국은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 제가 원래 그런 걸 가지고 왔습니다. 남을 죽이고 살인하고 여러분 이것만 죄인 줄 아세요. 그거는 죄의 행위들입니다. 행위. 진정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고 불신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100% 굴복을 못하고 내 뜻을 섞어가지고 사는 것.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적으로 사는 것.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알아야 나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첫째 천사가 창조주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지 따라오는 둘째 천사가 왜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서 창조주기로 돌아가라고 힘을 주고 있는지 왜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1844년 당시에는 심판할 때가 이르렀지만 지금은 심판 중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은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심판하고 계시는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우리 내일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혼종법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베델수양원의 환자들 오시는 거 보면서 20년쯤 전에 환자들이 낳는 그런 기적 요새 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30년 초창기 그 때보다 지금 제가 복음을 훨씬 많이 깨닫고 잘 얘기해주고 훨씬 제가 준비가 더 됐어요. 그런데 영혼들은 빨리빨리 회복 안 되고 낫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어디 있을까? 이게 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문제일까요? 누구 문제겠습니까? 지금은요, 사람이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공기도 물론 변했고요. 그러나 이런 좋은 공기 속에서 일찍이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옛날처럼 그런 회개와 치유가 잘 안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 베델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들 때 교회고 어디고 자리만 깔아놓으면 이불 갖다 다 들어놓는 정말 시설도 없는 곳에 사람이 5, 60명씩 늘 벅적벅적 대던 그런 때요. 참 환자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뭐라 하냐 하면 와, 이 초대교회가 이랬겠구나. 사도시대를 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건강기별을 참 희미하게 깨닫고 어린 아이처럼 걸음마 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게 갑자기 빛이 나간 거예요. 이 빛은요, 갑자기 어둠을 뚫고 나가더라고. 그래갖고 전국으로 외국으로 신속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됐으면 훨씬 더 빨리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막 녹음 테이프를 해갖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찬반이 대단했죠. 저거는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거.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 뭐 어제 어느 집사님 말 들으면 지금 그래 안 한다대. 이제는 열매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도 집사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네. 그렇게 됐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요. 저거는 뭐,
율법도 안 하고 뭐 기도하면 예수 믿으면 낫는다 한다 이래고 기도하고 똑같다 뭐 우리 개별 아니다 이런 사람들 하면 또 어떤 사람 금식시키고 건강식 먹이면 저거는 완전히 율법주의다 또 이래가지고 참만이 대단했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섞여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요양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어디서는 이걸 누가 나처럼 하라고 보여주는 사람은 없었거든. 저는 정말 개척자에 불과한 거예요. 왜? 누가 이 본을 딱 보여.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세미나 받고 있잖아요. 이리 하면 이리 됩니다 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연애신을 읽어도 이게 이대로 되는 건지 뭔지 맨날 읽고 행동 안 하니까 죽어 있으니까 죽은 글자로만 이해하는 거지 되는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이걸 한마디를 씹어먹고 실천을 하면서 되는 걸 보기까지 열매를 보기까지 저는 많은 투쟁과 시행착오 속에서 걸어온 것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롯이 지금 담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편하게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저는요, 이게요, 보통 힘들게 투쟁하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경험해가지고 알 만큼 이제 알아가지고 오롯이 먹이 좀 빨리 먹고 살아나야 되잖아. 근데 안 살아난 거 왜 그럴까요? 제가 아침에 그랬죠. 곡식을 심어놓고 잡초를 안 뽑아내면 그냥 떼짱밭이 돼버린다고. 곡식을 심을 수도 파서 심을 수도 없을 만큼 때가 쫙 쩔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거절했죠. 하나님 말씀인데도 거절하는 거죠. 자기 식대로 살고 하는 거죠. 이 죄가 이 악이 때를 지어서 떼짱밭이 되니까 씨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기는 뿌리기는 뿌리는데 발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발을 내릴 수 없으니까 뿌리기는 뿌려놔도 아무 결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경해가지고 칼아 뒤집어서 완전히 깨부셔가지고 다 드러내고 돌덩어리 드러내고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깨어지도록 갈아 뒤집는 경험을 병이 만들어주는 거죠. 병이. 그래서 사실은 병 때문에라도 약간은 막가리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요. 옛날에 여기서 먹던 음식은요. 유전자 조작, 이거 GMO라는 게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도 집에서 농약 안 하고 밭에 씨를 사다가 심어서 먹으면 그게 순수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였습니다. 그게 다. 씨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씨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씨를 통해서 전수되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 씨를 심어 먹는 씨가지 열매 맺는 식물을 먹을 때 우리 몸에 치유가 되는 것은 창조의 생명이 들어와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 그거 하나는 반드시 짚어라 그랬죠. 그래서 현미밥이 고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공기 좋은 거 마셔서 고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힘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그래 우리 베델에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죄송스러운 게 그거 아닙니까? 순수한 건강식을 못 먹이는 거. 그게 죄송스러운 얘기고 이거는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최선을 공급을 못해도 차선 3선이라도 공급해 주자. 이거라도 해주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있든 없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자. 네,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하고 앉으면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죠. 우리 베델에 한 가지가 보충이 돼야 되는데 토종씨를 가지고 자연농을 해서 한우들에게 씨 있는 열매를 먹여야 된다. 씨 있는 채소를 먹이고.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오는 씨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먹는 게 다 뭐다? GMO를 먹고 있어. GMO.
예, 여기도 GMO가 알고는 안 하는데 모르고 많이 먹습니다. 시중에 과일을 사러 가면 딸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딸기가요 잘 깨지지도 않아. 납작하면서 넓적하면서 단단한 거 있잖아요. 씹으면 썩썩 씹혀. 그게 전부 GMO입니다. 그게 섭취하고 조작했다 그래요. 도마도 여러분 완숙이라고 하는 도마도 있잖아요. 완숙 도마도 그냥 빨간 거 생생하면서 꼭지가 생생하면서 빨간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GMO랍니다. 그 동글동글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좀 딱딱하면서 맛이 있다고 그거 완숙 도마도라고 잘 사다 먹잖아요. 그게 GMO고요. 우리가 종자를 심어서 하는데요. 그 씨가 다 GMO로 들어온 거라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그래도 우리 토종 한국 씨들을 가지고 심어 먹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것들 왜 이렇게 씨앗을 종자 교배를 해가지고 또 섞어 놓는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그 씨에 다시 가짜가 다른 게 섞여 버렸잖아요. 혼합이 됐잖아요. 그럼 또 싸우겠죠? 이것이 우리의 정신을 가장 많이 파괴한답니다. 이 GMO 식품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GMO를 많이 먹으면서 정신병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물론 고기를 먹고 과식을 하고 이게 게임에 빠지고 여러 가지 뭐 잠자지 않고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는 이런 것도 다 요인이 되겠지만요. 결국은 다 지금 혼종된 것들을 먹으면서 정신이 제정신이 없이 혼종된 거예요. 정신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정신병자 수용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한심스럽거든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어. 그러니까 선인지 악인지 구별이 안 가지고 이 당신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갈 만큼 제 자신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길을 찾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 새로운 씨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선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악이 들어와가지고 함께 있잖아요. 이거 다 물리치고 예수님 씨를 다시 넣어서 그분이 데려가겠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해서 이삭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익어서 추수되어서 우리가 하늘에 갈 건데 이 백성들이 육신의 양식도 제대로 토종 씨를 찾아야 안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신 씨에 사탄이 파괴시키는 씨를 넣어가지고 이 씨들이 교합이 돼가지고 그거 다 파괴가 돼버린 거.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의 그 힘, 능력을 힘입어서 식탁 개혁을 한다고 할 때 저는 GMO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순토종 씨,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신 그 씨를 보존하고 먹을 때 우리의 성소를 정결할 때 몸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몸으로 사이클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하고 몸하고 지금 자꾸 따로 노는 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이 성소 정결 사업과 함께 건강기별을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개혁을 한 사람들이 또 건강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채식으로 식탁을 다 바꿨는데 또 건강개혁을 해? 그럼 많이 먹던 거 작게 먹고 간식하던 거 간식 안 하고 이러면 건강 또 개혁하나? 내가 최근에 와서 가만히 제가 그 책에요 혼종법 그거 보면서요 거기서 저는 수많은 빛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기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걸 망가뜨리기 위해서 약을 사용하게 됐다는 이 약이 우리 인체에 결국은 사단이 조작한 혼종법이라는 거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요 어디 약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별 속에는요,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기도 농토를 다시 땅을 유기농으로 바꾸고 씨앗을 바꾸고 종류가 작더라도 지금은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들이 들어와서 다양하게 먹지만 이렇게 안 해도 된다 했어요. 와이프는 자기 지역에서 나는 거, 그 계절에 얻을 수 있는 걸로 자연 그대로 먹어라. 그게 식사법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에서 나는 거 갖다 먹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세계가 지금 신세계 질서로 만들어지면서 세계 정부가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이걸 전부 하나로 만들면서 수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다 섞여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GMO는요, 이 다국적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이 세계 통합 운동에서 이거 다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열국 시대에 서로 섞여 살 수는 있지만 합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합칠 때에 의인돌이 와서 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합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법이 변경돼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종교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종교적인 법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1월 법령 안에는요, 모든 법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국가개혁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국가개혁운동이 제자리에 이제는 완성이 되면 1월 강제 법령이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국가개혁운동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요, 씨앗을요, 전부 섞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는 우리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 지금 여러분 컴퓨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걸 얻고 내줄 걸 내주고 있지만요. 여기서도 지금 인터넷 선교 방송을 하고 있지만요.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두뇌를 개발시켜야 할 이 두뇌를 파괴시키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안 하게 해요. 개발을 안 하게 해요. 진짜 이제는 전화번호도 하나 못 외워. 못 외우게 해놨어요. 주소도 하나 못 외워요. 이제는 레비치면 다 가요. 이런 식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이게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발달되고 개발되어야 할 두뇌를 차단시켜버려요. 이런 방법들이요,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게 뭔지 우리가 참 신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장자를 교합해서 나오는 거는 결국 우리 두뇌를 파괴시키는 목적도 있지만요. 다 정신병자 만드는 것도 있지만요. 결국에 가서는요, 매매표를 낼 때에 한 명도 매매표를 거절하고는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요? 매매표 없는 자는 양식을 살 수 있나요? 차에 기름 넣을 수 있나요? 집을 사고 팔 수 있나요? 옷을 사 입을 수 있나요? 병원에 갈 수 있나요? 매매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매매표 없으면 양식 못 삽니다. 과일도 못 사고요. 그래서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지금 딱 목을 쪼는 거. 그래서 세계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너가 들어와야 된다. 벗어나서는 나가봐, 못 살아. 그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자급자족하라. 도시를 떠나라. 앞으로 도시에 큰 환란이 밀려올 것이다. 갑자기 홍수처럼 환란이 다가올 것이다. 자녀들을 데리고 시골로 가라. 그리고 자급자족하라. 시골에서 천년계를 통해서 다시 창조주 경배하는 신앙을 배워라. 이 천년계 하나님이 창조한 마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품성 속에,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자연으로. 그래서요, 시골로 가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매매표 환란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왜요? 매매표를 안 받아도 우리가 심어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피할 길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심는 것도 모르고 앞으로 뭐가 닥쳐올 줄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엉거주춤 살고 지금 정신없이 세상의 재물의 명예, 세상적인 욕망에 우리가 빠져서 그걸 쳐다보고 가는 동안에 사단은 자기 할 일을 다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법령 마지막 최후 깃발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시험이 옵니다. 우리 지금 자유하잖아요. 왜? 하늘에서부터 니 누구 믿을래요? 그게 죄악이었거든. 거기에서 운명이 결정되었거든요. 마지막 최후의 시험이 뭡니까? 누구 믿을래? 이겁니다. 창조주 믿을래? 나를 믿을래?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신앙 전쟁인데요. 그 신앙 밑에 우리의 모든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경배하는 예배를 내리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인간 사상에 인간에게 경배하고 인간 사상을 따르고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고 거기에 굴복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 그들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자는 것까지도 다 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무너졌잖아요. 해가 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고. 그겁니다. 농사지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식물이 되리라. 시골에서 농사짓고 먹고 그다음에서 자연의 법칙대로 살면 건강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치료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순수하게 사람들을 도시에서 불러내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생활을 하면 병도 따라서 확실하게 낫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안 낫는 이유는 지금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섞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이게 섞여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도 됐지만 여기에 또 어떤 때는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고 이게 다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섬세한 조직들을 농약이 들어가고 이런 약들이 들어가서 다 파괴시켰어요. 여러분, 식물에 농약 주는 거나 우리 몸에 약을 먹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이 섬세하게 만들어 놓은 조직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 들어간 우리 다 먹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심각한 얘기를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극단주의라고 하겠죠. 다 사는 대로 살지 니만 뭐 특별하게 그러냐 그러겠죠. 그럼 바벨론에서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베델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는 제가 종종 이런 강의를 해줍니다. 여러분, 살려면 시골 가세요. 일단은 환경을 개혁하세요. 살려면 식사 개혁하세요. 살려면 유전자 조작된 거는 끊으세요. 한두 가지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부엌에 우리 집사님들 보고 그러죠. 종류가 많지 않아도 되니까 유전자 조작이라고 밝혀진 것은 일단 양심적으로 쓰지 말자. 그 실제로요, 안 쓰는 게 많습니다. 그런 도마도 누가 선물로 한 박스 두 박스 사오면 저는 버리라 그럽니다. 그런 딸기 누가 막 원장님 잡수세요하고 한 바구니 사오지요. 제가 안 먹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친절하게 대우를 하겠지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쩌나? 환자 줄까? 그럼 되겠습니까? 환자 못 주지요. 쓰레기통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보고 음식을 버리냐고 옆에서 또 흉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대한 종류가 작아도 단순하게 먹어도, 그래서 단순하게 자연적인 걸 먹으라는 말씀이 적중하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만 있다면요, 앞으로 베델에 음식 종류도 더 줄여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 어제 먹은 거 오늘 먹으면 어때? 날마다 먹는 밥 먹고 평생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 다양하게 이게 영양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 정말 인간학자들이 우리 인체를 파괴시키는 학문이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의 학문 아닙니까? 진짜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아야 되는 거라. 이게 다 창조주기로 돌아가는 회복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뭐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이 복음도 다 섞여 있습니까? 가짜 복음하고 진짜 복음하고 섞여 있습니까? 예, 섞여 있습니다. 이 가짜 속에서 진짜를 골라내는 게 얼마나 또 어려운지 몰라. 왜? 반쯤 섞여 있으니까. 완전히 따로 있으면 구분이 될 텐데 이 전부 섞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이해를 못한 거죠. 이게 유전인지 진리인지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서 섞어가지고 인간의 사상을 집어넣는 것인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지 않은 사상이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먹이며 독소를 먹이는 거야. 독을 먹이는 거야. 그래서 행위신앙을 가르치고 자기 공딴는 신앙을 가르치고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노력, 빌고 고행하고 많이 행하고 해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우는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받으라고 합니다. 받으라고. 불교에는 비우라 그러죠. 하나님은 받으랍니다. 하나님 주신 걸 받을 때 내 걸 놓는 것입니다. 내 걸 놓고 하나님 주신 걸 받기 위해서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걸 놓고 뭘 받았습니까? 아버지 걸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걸 놓고 예수님 걸 받아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자기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 비우라는 말, 자기 죽어라 죽나요? 안 죽습니다. 우리 자는 죽으려 해서 안 죽습니다. 누군가가 죽여줘야 됩니다. 누가요?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을 볼 때 그분이 죽여줍니다. 나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보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을 알면 내 거 놓습니다. 그래 안 하겠어요? 내 걸 절대로 안 놓습니다. 애도 손에 쥔 거 놓던가요? 안 놓습니다. 여러분 세상 거 안 놓습니다. 못 놔요. 저도 못 놔요. 뭐가 봐야 놓습니까? 더 좋은 거 오면 이거는 놔버립니다. 이거 들고 빨고 있다가 아이가 빨고 있다가 엄마가 사탕 있네 하고 사탕 딱 주면 오 하고 이거 받는 거래요. 이게 비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포기예요. 자기가 지고 있던 거 놓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합니다. 행하라 일 안 하고 나를 믿어라 그럽니다.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해줄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참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수학도 공식을 하고 풀면 금방 답이 나오듯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도도 공식을 알면 너무 쉬워요. 또 오늘 아침에 우리 귀여운 자매가 말한 거 한마디 해줘야 돼요. 제 방에 오더니 엉엉 울고 이제 아침에 고백을 했어요. 칭의를 받아야 돼요. 칭의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칭의 받아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울고 다니더니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나 칭의 받는 거는 일단 밀어놨어요. 내가 뜰로 가야 되겠어요. 나는 아직 뜰에도 못 가놓고 칭의 받으려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 갈 때 뭘 가가느냐?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를. 난 내 죄만 예수님께 자꾸 드리려고 그런다고. 내 죄만 예수님께 드리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칭의 받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거는 칭의를 내가 달라 해가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죄를 갖다 드리면 그분이 죄를 받아가고 그분이 의를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그래서 내 죄를 실제로 내 죄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기에서 칭의의 선물이 오는 것이지 내가 칭의를 달라 한다고 오나요? 죄를 가지고 그분에게 나가면 됩니다. 죄를 가지고 뜰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죄를 가지고 가라 이 말이야. 죄를 가지고 가면
그분이 죄를 받아간 자리에 그분이 의를 입혀주는 것, 입혀주는 그게 칭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회개한 경험을 하길래 벌써 칭이 받았겠는데? 그랬어요. 그게 칭이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죄를 그분에게 드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만나지잖아요. 그럼 세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됩니다. 뭐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자기 내 이거는 아직도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칭의의 경험 안 됐어요. 옛날에 이런 칭의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도 내 성정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매일의 칭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칭의의 경험을 하고 뜨겁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감동되고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도 매일 주어지는 빛대로 가야만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도말받는 사람들은 매 순간 주어진 빛에 순종할 때 죄가 도말된다 이렇게 돼 있어. 각 시대 대전투의 성소 정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날마다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 나오는 게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더 이상 자라지 아니하면 죽어가는 병든 아이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젖을 먹도록 배가 고파서 울어야 되고 먹여주면 커야 됩니다. 누웠던 애가 엎치고 엎치던 애가 기고 기던 애가 서고 서던 애가 걷고 걷던 애가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옹알이 하던 애가 뚜렷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누워가지고 옹알이도 못하고 앉아 있다면 이거는 아직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점점 자라지 않으면 죽어가고 있는 것. 우리 신앙 좀 점검해야 되겠죠? 이번에 여러분 좀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한 이게 이제 지성소 시대의 백성들이 하는 신앙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 철저하게 죄를 덮어놓지 않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는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내 자신을 보게 한다는 거. 그래 할까요? 예.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희망 없고 좌절되는 거기에 복음의 빛이 와서 나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히도 저도 그 경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뭐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이렇다 그 사람 미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려고 갖다 놓은 일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 만약에 이런 경험이 지금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사역을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무시해버리고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척하고 창피해서 덮어버리고 회개 안 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양심이 마비돼 버려요. 주어진 빛을 거절하면 흑암입니다. 흑암. 제가 또 우리 딸 얘기 조금 해야 되겠네. 제가 요즘 통화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배우고 있는지 몰라. 이제 아이들 이제 지금 지 아파트로 오게 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많은 소리가 들리면 막 귀에 압이 올라간대. 그러니까 이게 한쪽 귀를 많이 들리지 않게 살짝 막고 하니까 편하다네요. 아이 바이올린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일은 하니까 되었는데 너 마음 상태는 어떠냐 하고 어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또 좀 강요성이 띌까 봐. 네. 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엄마, 내가 지금 정로의 계단을 읽고 있는데요. 너무 깨달음이 와서
그냥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잊어버리지 않겠는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엄마한테 전화하지 그랬더니 엄마 지금 바쁘잖아요. 그래서 엄마 내가 지금요 간정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읽어봐라. 그래서 하나 읽어주대요. 제가 눈물이 났어요. 또 하나 읽어줘. 얘가요, 저는 평생 아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렇대요. 참된 스승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바이올린을 하러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몇 군데 선생을 거쳐서 겨우 온대요. 이제 그 글에 보면 그래 제 말로 표현을 하면 몇 사람 선생을 거쳐서 제대로 된 선생을 찾아서 이제 저한테 왔다. 근데 애들을 가르쳐 보면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너무 엉망인데 이 아이를 제대로 몇 개월 가르쳐 놓으면 정상에 딱 선다네요. 그럼 엄마들이 너무 좋아한다래요. 그래 이 애들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1년, 2년 뭐 어디로 정근을 가거나 학교를 가기 전에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 엄마가 이 선생 저 선생 거쳐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지한테 올 때까지 이렇게 극성스러운 엄마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가르쳐보면 이게 필요했다는 걸 제가 알았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나를 가르치는 선생을 못 만났는데도 그 극성스러운 엄마처럼 참 교사를 찾기 위해서 나는 노력도 안 했구나. 그러면서 정로의 계단을 읽고 신약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얘는요, 우리는 이래 뭐 써라 그러면 그 있는 말씀을 따다가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제가 네 정로의 계단 읽어라. 그리고 독후감 써라. 그래가지고 읽은 것을 다시 쓰게 해갖고 제가 숙제를 줘갖고 받고 이렇게 읽혔거든요. 그러면요, 읽은 독후감 쓰라면 지 간증은 하나도 없고 전부 그 속에 있는 좋은 내용을 뽑아갖고 쓰는 거야. 요점 정리해 놓은 거지. 우리 여러분 영적 친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점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 글을 보니까요, 그 연애신 있는 글자는 하나도 없어. 내용도 문구 하나도 없어. 그냥 지 얘기를 쓴 거야, 지 얘기. 그런데 이 말씀을 지가 받아 먹어 가지고 지 가슴에 녹아서 변화된 걸 지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이제야 참 교사를 만났답니다. 내 인생을 지도하고 가르쳐줄 교사를 만났대. 그분이 예수님이래. 그러면서 또 하나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이 한쪽 이 청각을 잃었는데 근데 한쪽으로 들어도 듣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 얘기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쪽 청각을 잃었는데 나는 이 한쪽 청각을 잃으면서 하나님께 배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더 감사하다. 그걸 마지막 줄에 다음 장에 나중에 썼더라고. 2개를 읽어준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끝을 냈는데 저보고 그래요. 엄마 나 이거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요 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게 좋겠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나아가지고 내가 이 교육을 멈춘다면 난 안 할 거예요. 그만 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 이대로가 좋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메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런 걸 바랬거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아이들을 가르치면 잘못해서 혼을 내키면 예 선생님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다음부터 안 그러면 안 돼. 지금 고쳐야 돼. 저는 그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맨날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엄마에게도 들었는데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그 아이에게 하듯이 이 말씀이 올 때 지금 고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나 하니까 고백까지 읽었대.
그럼 다음 장이 뭡니까 엄마? 그래. 그 뒤에가 아마 헌신장일걸? 그랬더니 뭐 찾아보다 맞네요. 그래. 야, 헌신장 읽으면서 내일 헌신하지 말고 지금 해라. 지금 네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라. 그러면 네가 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또 올 거야. 여러분, 저는 제 자식하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제가 육의 시력을 잃으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대해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귀 하나가 안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은요, 제 수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건 저 정도 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그래도 그분이 고쳐주실 걸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거 없어도 오히려 이게 없고 내가 이게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네 그거 매일 네가 보고 깨닫는 대로 그렇게 간정지를 한번 써봐라. 참 이거는 놀라운 간정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나는 얘한테 맨날 배운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진짜 먼저 자의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빛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감지할 수 없어요. 이게 포기가 돼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봐야 되고 마음에서 들어야 되는데 마음은 닫히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가지고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역사하는 성전이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영이 임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돌덩어리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우리를 온전히 깨우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도록 드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